다윗은 여전히 광야에서 사울 왕의 손을 피해 방랑하는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은 소강 상태라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전장인 24장에서 전세가 완전히 뒤집히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4장을 한번 보면 사울 왕이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수색했었죠. 그래서 수색망을 점차로 좁혀오는데, 근데 이제 사울이 갑자기 큰 게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저기 길가에 있는 양우리에 동굴이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조금도 의심 없이 굴 속으로 용변을 보러 들어가요. 아마 이제 동굴 앞에 있는 그 양떼를 보아하니까 여기에는 설마 다윗과 그 일당들이 있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그 굴 속으로 들어가고 보초병은 아마도 그 굴 입구에 서서 경계를 서고 있었을 것인데, 근데 다윗이 어디 있었어요? 그렇죠, 바로 그 동굴 속에 다윗이 숨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하늘이 내려준 기회다, 이렇게 여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지금 자기 혼자 제 발로 무장도 하지 않은 채 거기서 용변을 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냅다 달려들어서 칼 한번 휘두르기만 하면 사울의 목숨은 그냥 바로 끝장나는 거예요. 그날로 다윗은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러한 삶이 이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진 않았죠. 그저 옷자락만 가만히 뱁니다. 이게 뭐냐면 마음만 먹었으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다는 징표예요. 그런데 내가 죽이진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사울이 용변을 다 보고 굴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윗이 따라 나가서 그래서 사울을 이제 부르잖아요. 옷자락을 딱, 사울의 옷자락을 이제 들어 보이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내가 죽이지 않았다. 나는 결백하다는 게 결백하다. 그러니까 사울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다윗이 왕위를 찬탈한다는 건 거짓이었다고 하는 게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그건 그냥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시기심과 질투심에 비롯된 그러한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건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해요? 24장 20절 보면, 자,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너의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21절 같이요. 그런즉 너는 내 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 와, 세상에, 사울 왕의 입에서 지금 터져나온 말이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인정하는 발언이 나와요. 심지어 자신의 후손들까지도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이건 뭐 거의 항복 수준의 발언인 겁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군사를 돌려서 철군하는 거죠. 완벽한 대역전의 그러한 시간이 펼쳐진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집니까?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제 좀 한시름을 좀 놓았을 겁니다. 사울 왕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맹세하며 약속까지 했는데 이제는 뭐 일이 다 잘 풀렸겠거니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뭐 그래도 다시 사울 밑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의 입에서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했는데 한 지붕 밑에서 왕이 둘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당분간은 계속 야인 생활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마온에 사는 나발이라 이름하는 한 부자가 양털을 깎아요. 나발의 소유가 오늘 말씀 보니까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라고 해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오늘날 시세를 좀 봤더니 부자더라고요. 부자 맞아요. 그런데 오늘날도 부자인데 근데 당시로서는 뭐 농업, 목축업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니까 이 정도 규모면 이건 부자도 보통 부자가 아니고 엄청난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
그 나발이 지금 양털을 깎는 거예요. 양털을 깎는다는 건 농사로 따지자면 지금 일종의 추수행위와도 같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봄철에 한번 양털을 깎았어요. 직물이 발달하는 오늘날도 양털은 고급 원단이잖아요, 그죠? 비싼 원단이에요. 그 양털을 깎는다는 건 그 원단 추출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양털을 깎는다는 건 그 양털을 깎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기쁜 날이고 축제의 날이에요. 마음이 굉장히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지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버리고 모아서 잔치를 이제 벌이곤 합니다. 지금 양털이 그렇게, 나발이 그렇게 양털을 깎으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요, 이 나발에게 이 좋은 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먹을 것을 좀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죠. 그냥 막 손 돌리고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자, 7절 말씀 보세요.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오늘날에는 이제 축산업이 발달을 해가지고 목장이나 축사나 짐승떼를 가둬놓고 사료를 먹이면서 키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목초를 그렇게 쉽게 구할 수는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목초를 구하기 위해서 양떼를 이리저리 때로는 멀리까지 그렇게 몰고 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갈멜까지 가서 양떼를 먹였던 것인데, 여러분 그럼 얼마나 위험 부담이 컸겠어요. 도둑이 찾아와가지고 몰래 양을 훔쳐갈 수도 있는 노릇이고, 아니면 강도떼가 나타나가지고 약탈을 할 수도 있고, 아니 사나운 짐승떼가 이 양떼를 노리고 달려들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꼭 그런 거 아니더라도 이리저리 돌보다가 이제 길 잃은 양들 있잖아요. 그 양떼를 쫓아가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가버리는 그런 양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나발이 물론 이런저런 대비를 다 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 양떼가 머물고 있는 광야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과 그 600명의 일행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떼 곁에서 밤낮으로 담벼락 역할을 해줍니다. 21절을 한번 보시면 이 다윗이요, 그냥 옆에 있는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양떼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준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자들이요, 양떼를 잃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말은 그만큼 나발이 이득을 본 거예요. 원래는 어느 정도 손해가 있을 법한데 그러한 손해가 없으니 나발이 이익을 본 거죠. 물론 이게 나발이 요청을 해가지고 한 건 아니에요. 다윗이 그냥 알아서 한 거예요. 알아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다윗은 어느 정도 사례를 기대한 것 같아요. 이런 일을 통해서 나발에게서 뭔가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도 그럴 게 지금 다윗은 어떤 지금 상황이에요? 따르는 사람이 600명이나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아직은 어디에 정착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어요? 지금 사울의 추격이 소강 상태이지만 뭔가 일궈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라도 좀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그런 형국인 거예요.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이, 다윗이요, 만약에 나쁜만 먹고 나도 좀 살아봐야 되겠다고 나발의 양떼를 그냥 습격이라도 아마 했다고 한다면 그냥 나발은 속절없이 양떼를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러진 않았죠. 아무튼 다윗은 이 좋은 날에 기분 좋게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나도 수고했다는 거죠. 나발에게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발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윗에게 좀 먹을 걸 준다고 해가지고 나발이 궁핍해지는 그런 일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분 좋게 그렇게 나발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근데 나발은 이러한 다윗의 요청을 이런지하에 거절을 하지요. 그리고 거절할 뿐 아니라 다윗을 모욕까지 합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11절 같이요.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이 거절을 하죠. 근데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을 모욕하기까지 해요. 이렇게까지 말할 것까지는 아닌데, 그죠? 뭐 거절을 하더라도 좀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거절이 아니라 굉장히 모욕적으로 다윗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좀 들여다보면 나발이 다윗을 모르지 않아요. 나발이 다윗을 몰라서 하는 말이 지금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면 이 나발이 다윗을 누구라고 불러요? 이새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러요. 이새의 아들이다. 근데 다윗이요, 나발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이새의 아들이라고 소개한 적이 없어요. 오로지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 보고 이새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러요. 이새의 아들이라. 다윗의 배경을 지금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다는 거죠. 뭐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이 이스라엘 가운데 보통 유명한 인물이잖아요.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이스라엘의 영웅이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의 장관이기도 하고 그런 다윗을 모를 리는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보세요. 다윗을 지금 나발이 누구에 비유하냐면 10절에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 이렇게 비유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처한 상황까지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 왕과의 관계를 알고 있어요. 모르지 않아요. 자, 그런데 다윗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잘못되어 있죠. 다윗이 지금 억지로 떠난 것이 아닌데 사울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도망친 것인데 근데 그것을 억지로 떠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에 대해서 거짓으로 깎아내리면서 엄청 부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자기는 지금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사울왕 편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 속에서 은연중에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발은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의 어떤 신분과 정체성 이런 걸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것인데 지금 왕 위에 올라있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인데 근데 나발은 이걸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매몰차게 다윗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분명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인데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지금 나발이요 단순히 탐욕에 쪄들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주는 게 아까워서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도 분명 있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다윗이 왕이냐 할 때에 다윗은 왕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마음과 함께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이 13절에 나발을 징벌하기 위해서 출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 거예요. 다윗이 단순히 먹을 걸 못 얻었다고 해서 약탈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했다고 해서 그냥 화가 나가지고 욱 해가지고 출정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왕으로서 심판의 출정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다윗과 함께 할 것이냐 아니면 사울과 함께 할 것이냐 하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예요. 다윗과 함께 할 것이냐 아니면 사울과 함께 할 것이냐. 나발에게 지금 이 선택의 시간이 주어진 거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만약 나발의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어떠한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사실 다윗과 함께 하기에는 지금 다윗의 모습이 너무 볼품이 없죠. 왕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토가 그려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따르는 백성이 많은 것도 아니죠. 600명 정도 고작 모여 있을 따름이에요. 지금 다윗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당장 나에게 무엇이 떨어진다고 기대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어 보일 정도예요. 반면에 사울은 어때요? 여전히 권좌에 앉아 있습니다. 영토도 백성도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이 다 있어요. 사울 편에 들러붙어 있으면 신변도 안전도 재산도 부귀도 영화도 다 보장될 것만 같아 보여요. 시세를 살피는 사람이라면 하나같이 사울 편에 서야 된다. 사울 편에 서는 것이
지혜로운 거라고, 아직은 다윗 편에 서는 것이 무모해 보인다고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지금은 사울을 택해야 돼. 그게 진짜 지혜로운 거야. 다윗은 아니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선택의 기로는 비단 오늘 나발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모든 인류 앞에 놓여져 있는 선택이기도 해요. 사실 오늘 이 모습이 어렴풋하게 보여주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정한 기름 부음 받으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우리는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가를 미리 어렴풋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세상과 함께 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오늘 다윗의 모습은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정말 참 많이 닮아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데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마리아에게서 나시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셉과 마리아는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이 어디에 누이냐면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이시죠. 세상에 짐승들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이세요. 얼마나 볼품이 없어요. 근데 천사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바는 뭐였어요? 누가복음 2장 11절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 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 왕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천사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향해서? 구유에 놓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동방박사들도 똑같이 증언을 했죠. 별을 따라서 지금 찾아와서 뭐라고 말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진정한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외모로는 어때요? 볼품이 없어요. 그게 바로 구유에 누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33년 동안 지상에서 사셨을 동안에도 내내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다윗 2세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비아냥 섞인 말을 들은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말을 들어요? 목수의 아들이라 이런 말을, 목수의 아들이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일 뿐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아니고 왕일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비아냥 섞인 말이에요.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에 예수님 당신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자신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요. 마태복음 8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정착해서 기거하는 곳이 없다. 본거지도 없다는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보다도 못한 모습이죠. 그죠?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좀 거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왕궁을 세워본 적도 없으시고 왕궁에 기거한 적도 없으세요. 그저 볼품없는 갈릴리 어부들을 택하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누가 왕이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모습은 어때요? 왕의 외모는 어때요? 전혀 예수님의 모습과 달라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아니신 거예요? 아니죠. 외모로는 그렇게 보여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진짜 왕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발생하냐면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외모도 왕 같아 보이면 선택의 문제는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아니 눈에 보이기에도 왕 같으면 왕 맞겠죠. 주저함 없이 고민 없이 예수님을 선택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고민스러워요.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만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이 헤롯 왕 같은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한편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 헤롯 왕 편에 서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말은 해놓고 예수님께 찾아가지 않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있어요. 저는 이 사람들이 정말 너무 의문이에요.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동방박사들은 지금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이를 따라서 그 먼 길을 찾아서 왔는데 정작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에서 나는 걸 알면서도 꿈쩍도 안 해요. 혹시 헤롯 왕으로 만족해 버린 걸까요? 헤롯 지하에서 자신들이 누리는 지위로 만족해 버린 것은 아닐까요? 제 아무리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더라도 나에게는 별로 필요 없는 분, 불필요한 분으로 그렇게 거절한 것은 아닌가. 만약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눈앞에서 천사들이 빵빠레를 불렀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그랬으면 이들도 당장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들의 눈에는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니까 사내들인 공회,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런 말로 의논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8절 이하를 보면 만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들의 눈에는 뭐가 더 커 보여요? 로마 제국이 더 거대해 보여요. 로마 제국이 진짜 같아 보여요. 뭐 그도 그럴 게 로마 제국은 당시에 이 지중해를 자기들의 호수와도 같은 그러한 판도로 아주 세계적인 제국을 이루었잖아요. 지금 로마인들이 자신들에게 가져다 주고 있는 자치권과 그 안에서 누리고 있는 기득권이 더 소중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린 결정이 뭐냐면 53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좀 외모가 그럴듯했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예를 들면 로마 군대를 군사적으로나 막 좀 격파하시고 그랬으면 완전히 평가는 달라졌을 겁니다. 이건 그들이 기대하는 왕의 외모 맞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르르 몰려가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갈릴리 총동네 출신의 랍비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선택하냐면 볼품없어 보이는 예수님은 거절하고 화려한 로마 제국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9장 15절 보세요. 자,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죠. 지금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신 줄을 알고 석방하려고 하는데 도리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로마 황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가이사만이 우리들의 왕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예수님이 볼품이 있으셨다면, 세상 왕의 위엄과 권능과 풍채가 있었다면 안 그랬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욕을 따라 완전히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된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 왕을 선택한 거죠. 자,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셨을 때 그때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일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 실제적으로 등극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님이 사람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가려져 있어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12 제자에게와 500여 형제들에게는 보여주셨어요.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도 똑똑히 예수님을 영광의 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보지 못했어요. 오로지 그들의 12 제자와 500 형제들의 증거로 우리는 들을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예수님을 왕의 외모로는 못 만나본 거예요. 증인들의 증거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믿는 거지 우리의 눈으로는 못 봤다는 겁니다. 영광의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는 못 봤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 땅에 실현된 주님의 나라도 우리의 눈으로는 지금 안 보인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도 완전히 동일한 선택이 놓여져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내 삶의 왕이시냐? 아니면 세상에 또 다른 왕들과 주인들이 있는 거냐? 나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선택했으며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느냐? 아니면 다른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을 화려한 것들을 왕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느냐? 똑같은 선택이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대로 따라가면 그 길이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지금 당장은요 그 길이 마치 지혜로운 길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 13절 보세요. 그래서 다윗이 나발을 치러 올라가잖아요. 물론 다윗의 손에 의해서 나발이 죽지는 않지만 열흘 만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직접 치셔서 나발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죽게 되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마치 다윗이 나발을 치러 가는 것도 같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장차 영광 중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세요. 그러면 그날에 나발이 움켜쥐려고 했던 자신의 그 재물이 나발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발이 선택한 사울 왕이 무슨 자신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사울은 도움이 되지 못해요. 나발을 지켜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나발이 언뜻 보기에는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현명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흥미롭게도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바보 이런 뜻이에요. 원래 본명이 그런 것인지 별명으로 불린 것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 나발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지를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발처럼 선택하면 나발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지금 아직 사울이 눈 시퍼렇게 뜨고 지금 살아있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다윗 도와줬다가 그게 사울의 귀에 들어가기라도 한다면 아니 그 손해도 큰 손해일 뿐더러 사울에 의해서 내 목이 날아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런 생각을 혹시 우리가 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실제로 다윗이 사울의 손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그 초기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도 주고 칼도 주고 해가지고 사울에게 그 가족이 몰살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수님을 왕이요 구원자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때때로는 핍박과 순교를 당하기도 해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제깍제깍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시대 속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럴지라도 위협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릇된 판단과 그릇된 행동을 정당화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작년에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에 관한 제4차 국제장관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60개국이 참여했어요. 보고 연구에 따르자면 오늘날 세계적으로 이 종교단체에 대한 폭력 중에서 80%가 기독교인을 향한 폭력이다 그래요. 종교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80%가 기독교인을 향한 그런 폭력이에요. 그리고 3억 6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신앙 때문에 박해받고 있고 2시간마다 한 명씩 순교당하고 있다, 살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조사와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 이 역대 최고 수준의 박해 시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폭력과 박해가 있으니 그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저버려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요 구원자요 왕으로 모신 것은요, 사실 그때부터 우리의 목숨을 주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초막이요 빈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따른다고 나선 사람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우리 눈으로 예수님을 왕의 의무로서 만나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안목으로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요 우리의 왕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어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영광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고민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서 말씀에서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는 판단하고 고민하고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분명한 교훈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육적인 눈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그것을 선택하고 따라가면 그건 정말 망하는 길이에요. 지금 당장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영적인 안목을 들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삶의 모습임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교훈하여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언제 똑똑하게 나타날 것이냐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 모든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주님께 입 맞춰야 돼요. 주님께 입 맞춰야 돼요. 시편 2편 12절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러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볼 때 예수님이 볼품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예수님께 입 맞추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러한 영원한 것을 보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나발의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합니다. 반면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주변에 사울들이 있지요. 때로는 돈이 사울이기도 하고 세상의 성공과 안락함이 사울이기도 합니다. 권력과 명예욕이 사울이 될 수도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 뒤에 머리가 깨져버린 사탄이 또아리를 틀고 독을 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권세가 이미 꺾였지만 지금 당장은 그들의 시대 같고 그들의 것이 더 화려하고 강력하고 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광야에 있을지라도 그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에요. 이러한 영적인 안목을 우리가 그러한 안목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지금은 소강 상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끝이 정해져 있어요. 결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이 이루실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보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이 찬양이에요. 이 찬양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우리의 눈이 얼마나 많이 가려져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쫓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따라간다고 고백하면서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맙시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세상 나라는 사라집니다. 주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